오늘은 6월 넷째 주일이죠. 넷째 주일이어서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오늘 선을 행하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원래는 오늘 4장 말씀 준비하면서 이 앞부분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했어요. 이 4장 초반부를 보시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런 말씀이 3절에 등장합니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와 가까이 하시리라, 이런 말씀도 8절에 등장하고, 또 10절에는 정말 멋진 말씀이 등장하는데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정말 멋진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정확히 한 주 전에 주일 아침에 저희 어머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천국에 가 계십니다. 빈소를 주일날 구하지 못해서 월, 화, 수 3일간 장례를 잘 치렀고요. 수요일날 발인을 하고 장제에 가서 우리 어머님 잘 봉안을 하고, 또 목요일에는 어머님 사시던 집에 가서 집 청소를 했습니다. 유품 정리를 하는데 어르신들이 대체로 그러신데 뭘 안 버리시잖아요. 계속 쌓아두셨어요. 뭐 냉장고에도 뭐가 가득 차 있고, 광에도 가득 차 있고, 이불하며 옷가지며 이거 치우느라고 제 처하고 애를 참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서 눈물도 나는데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디다 쓰시려고 다 쌓아두고 처박아두기로 사셨을까? 아이 정말, 이러면서 청소를 싹 했습니다. 다 하지도 못했어요. 몇 번 더 다녀와야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다시 한번 천안 어머님 모셨던 선산으로 가서 비석 다시 한번 보고 힘써 주셨던 친척 어른들 만나서 인사드리고,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이따가도 또 광고 시간에 인사를 드리겠지만 우리 임마누엘께 모든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장례 잘 마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담임 목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충성되이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의 마지막은 제가 평생을 곱씹으면서 묵상을 해봐야 될 주제인데, 아들 목회에 폐를 안 끼치려고 어머님께서 그야말로 순적하게 자연스럽게 주일 예배 준비하시다가 천국으로 가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귀하고 복돼요. 무뚝무뚝 어머님 떠올리면 눈물이 쏟아지겠죠. 하지만 지금 어머님이 천국에서도 주일 예배를 드리실 텐데 어머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어머님이 제가 교회 한번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렸어야 됐는데 제가 가장 크게 잘못한 게 그거더라고요. 살아생전에 모시고 왔어야 되는데 못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 어머님을 못 보셨잖아요. 어머님이 허리가 많이 굽으셨어요. 뭐 평생 논일 반일 하신 분도 아닌데 허리가 굽으셨어요. 머리는 하얗게 백발이셨고 염색도 안 하고 다니셨습니다. 귀가 잘 안 들리셨어요. 큰 소리로 말을 해야 돼요. 얘기하면 뭐라고 자꾸 되물으셨어. 근데 지금 천국에서는 분명히 허리가 꼿꼿이 세워졌을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따라 부르면 예 주님 하고 바로바로 대답하실 정도로 잘 들으실 터이고, 지금 아마 천국 찬양대 입단하셔가지고 찬송 부르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은 저도 기쁜 거예요. 우리 어머니 마지막 때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허리 한번 펴려면 아이고 하면서 허리 펴시고, 사람들 얘기를 잘 못 들어가지고 몇 번이나 되물으셨던 그런 분이셨는데, 천국에서는 온전함 중에 가장 큰 온전함을 덧입으셨을 테니 얼마나 복되실까, 얼마나 좋으실까, 이 생각을 하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정신없이 일주일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주일 준비를 하려고 금요일 저녁 때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을 다시 읽었습니다. 원래는 이 초반부에 있는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했는데 생각지 않았던 이 후반부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눈에 들어오면서 마음에 확 박혔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씀이 가슴에 와서 박히더라고요. 그렇지. 우리 인생이 이거네. 그러면서 어머님 이야기는 하기 싫었는데,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현실을, 이 말씀을 직시하게 하시는구나. 그냥 똑바로 쳐다보게 하시는구나. 아들아, 종아,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죽음에 대해 이야기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 똑바로 보고 말씀 그대로 전하라. 계속 이런 울림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 이거는 도망칠 수도 없고 회피할 수도 없으니 정면 돌파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해서 본문을 오늘 13절에서 17절까지 잡았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이렇잖아요.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83년을 사셨는데 짧다고 보면 짧고 길다고 보면 길지요. 그러니까 요즘들 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식사 잘하셔서 오래 장수하시는데 그에 비하면 참 짧게 허망하게 가셨어요. 마지막으로 인사도 못 드렸어요. 어머님이랑 마지막 식사한 게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아버님 모시고 병원을 다녀와서 점심을 어머님하고 식사를 했거든요. 집에 혼자 계시니까 식사를 안 하세요. 입맛이 없다고. 제가 꼭 어머님 찾아가면 반드시 고기를 사드립니다. 식사를 잘 안 하시니까 기력이 없어서 꼭 고기를 사드렸어요. 단백질 드시라고. 그날도 고기를 잘 드셨어요. 편백찜 사드렸거든요. 그래서 편백찜을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식사는 참 잘하십니다. 밥 한 공기 다 비우시고 고기하고 반찬까지 다 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이거 나 생일밥이야. 낳아줘서 고마워요. 제 생일 지난 지 며칠 후였거든요. 그날이 6월 10일이었는데 그래서 생일밥이야 고맙습니다 엄마. 그러고선 식사를 대접을 했다고요. 그러고선 불과 4일 후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몰랐죠. 건강하셨거든요. 큰 병치레하신 것도 없고 병원 신세 진 적도 없으셨는데 주일 예배 가시려고 욕조에 목욕물 받아놓고 따뜻한 물속에 딱 들어가서 앉아서 누워 계신 채로 잠드신 것과 같이 편안하게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놀랍죠? 이거는 뭐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런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현실에서 보아버렸습니다.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머님이 너무 예쁘게 가셔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엄마 참 이쁘네. 참 귀하게 부름 받으셨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나머지 싹 씻겨드리고 이제 빈소로 모시게 되었죠. 이 일을 보면서 이 말씀 그대로구나.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게 우리네 인생이구나. 그런데 이 안개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그 안개를 더 누리겠다고 사람들이 더 큰 복, 더 화려한 복, 더 멋진 복을 쫓아가며 사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어느 큰 대도시에 가서 내가 이런 장사를 하면 돈을 많이 벌겠구나 하는 자들아 잘 들어라. 그거는 너희 마음 너희 생각이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면 어쩔 것이냐.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들어야 될 말은 어느 도시에 가서 내가 큰 장사를 하리라 가 아니고 하나님 뜻이라면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옳다. 이게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말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란 얘기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가 되어야 맞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야고보서 이 4장 초반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야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머님 장례를 치르고 말씀을 다시 읽으니 후반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바뀌었어요. 제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바뀌어가는 거죠. 마치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를 선교하기 위해서 오늘날의 터키 지방 주요 거점 도시를 딱 찍어놓고 여기저기 가야지라고 마음을 먹었겠죠. 그러다가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꿈속에서 마게도냐 지방 사람들이 들어와 주십시오라고 손짓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건 소아시아 지방 선교가 아니고 마게도냐를 비롯한 유럽 선교구나를 깨달아요. 그래서 과감히 소아시아 선교를 내려놓고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들어갑니다. 이게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은 인생이잖아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역시 의지할 건 돈밖에 없어 이러잖아요. 그래서 돈을 가급적 많이 벌려고 합니다. 돈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을 보면, 제 또래 친구들, 저희 후배들을 보면 다 주식을 하는데 주식 자체가 틀리거나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식을 하면서 자기들의 우상, 자기들의 롤 모델을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 이런 사람들 딱 잡아요. 투자의 귀재 이런 사람들처럼 어디 우등주 없나? 기대주 없나? 하면서 뭐가 뜰 건가? 이런 게 초미의 관심사고, 이 시시각각 변하는 주식 동향을 보면서 내가 도대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돼? 이러면서 살아간다고요. 이거는 현실을 위한 투자고 나를 위한 투자잖아요.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데, 오늘 본문 말씀과 온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오늘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영원을 추구하며 살아라. 이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잘 살기를 꿈꾸는 게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세상,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십시오. 이게 야고보서와 온 성경의 메시지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해야 될 대상은 이 땅의 주식, 이 땅의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건 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잠시 거쳐가는 수단이자 도구일 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롤모델은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 같은 정말 부유한 사람들, 투자의 귀재들이 아니고요. 신앙의 위인들이 우리의 롤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2명의 롤모델을 꼽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첫 번째가 주기철 목사님, 두 번째가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다 우리 한국교회 위대하신 목사님이었고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이었습니다. 이름 들어보셨죠? 주기철 목사님은 경상남도 창원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려서부터 신앙을 갖고 기독학교에 가고자 중등학교, 고등학교를 저 평북 정주에 있는 오산학교로 진학을 합니다. 오산학교에 가서 3년간 공부를 했고 졸업하고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장로교 목사가 되죠. 그래서 고향 땅에서 목회를 하던 중에 오산학교 때 자기를 가르쳤던 스승, 당시 오산학교 교장이었던 고당 조만식 선생님이 이 주기철 목사를 청빙해요. 어디로 청빙하냐면 조만식 선생님이 장로로 있었던 평양 산정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합니다. 평양 산정연교회는 당시 1930년대에 평양에서 가장 큰 교회였고 가장 지도적인 위치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이 평양 사람들이 동향 사람을 목사로 부른 게 아니고 저 경상도 사람을 담임 목사로 청빙했다고요. 거기에 앞장선 분이 고당 조만식 선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산학교에서 가르치면서 3년간 지켜본 제자였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 강직한 성품, 올곧은 신앙, 정확히 이 스승이 봤기 때문에 저 주목사면은 우리 산정교회 목회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담임으로 청빙을 했죠.
그러면서 산정원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중에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안이 가결됩니다. 그때가 1938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교 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했기 때문에 모든 한국의 장로교회들은 신사참배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온 교인들이 일어나서 황국 신민의 서사를 암송합니다.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고 일본 천황을 위해서 내 목숨을 기꺼이 바치겠다. 이런 내용의 황국 신민 서사를 암송한다고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그리고 황국 신민의 서사를 다 암송한 후에는 동방요배라는 걸 합니다. 이게 뭐냐면 천황이 기거하는 도교의 황거 방향으로 몸을 틀어서 그쪽을 향해 허리를 90도 숙여서 인사하는 거예요.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동방요배였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일본 제국주의에 순응하겠다, 천황 앞에 순응하겠다, 그리고선 천황에게 절을 하는, 이게 신사참배였어요.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일본 사람들이 세운 신사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게 신사참배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광고를 했는 거 아니? 이거는 국가 의례이기 때문에 종교적 활동이 아니다. 그러니 기독교인들도 편히 참여하시라.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평양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산정형 교회만 바라보는 겁니다. 평양의 모든 교회의 대표이자 지도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산정형 교회가 어떻게 하나, 주기철 목사님이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나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거죠. 주기철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면서 온전히 선포를 하십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입니다. 일본 천황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일본을 창조했다는 전설 속의 그 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에게 왜 우리가 절해야 합니까? 우리가 절할 대상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 일을 국가 의례라고, 종교의식이 아니라고 하지만 분명한 종교의식이요,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 저를 비롯한 모든 산정형 교회 교인들은 절대 신사참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해버렸어요. 이 일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이 제1차 검속을 당합니다. 감옥에 갇혀요. 총회에서 결의했는데 일개 목사가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죠. 더 대단한 분은 이 사모님이세요.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오정모 사모님이란 분인데, 이분이 남편이 감옥에 갇히는데 경찰에 끌려서 감옥으로 가는데 남편 뒤통수에 대고 이렇게 외칩니다. 주 목사님, 살아나올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옳습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입니다. 결코 굽히지 마십시오. 사모님이 이 한마디를 하면서 주기철 목사님을 감옥으로 보내드립니다. 감옥에 가서 편히 지내지 않으셨죠. 고문당하시죠. 온갖 고문을 당하시고 한번 풀려나셨다가 다시 한번 감옥에 갇혔다가 해방을 보지 못하고 1944년에 감옥에서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결국 장례 예배를 치르는데 산정형 교회와 평양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입관 예배를 드리면서 펑펑 울었죠. 그럴 때 오정모 사모님이 일어나서 이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랬던 분이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신앙이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이 올곧은 신앙, 오늘을 사는 신앙이 아니고 영혼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의 네 한 목숨이 아무렇지도 않은 초계와 같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신앙적 지조가 가능했던 겁니다. 이거는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선 전혀 보여줄 수 없는 양태예요. 비록 두 발은 땅을 딛고 살지만 두 눈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이런 부활의 신앙, 하늘의 소망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이런 신앙 오늘날에도 필요합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말씀드릴게요. 손양원 목사님도 주기철 목사님과 비슷한 시기에 평양신학교를 다니셨고 장로교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 손양원 목사님은 어디서 어떤 사역하셨는지 잘 아시죠? 여수의 애양원에 내려가셔서 한센씨 병 환자를 평생 돌보십니다. 우리가 옛날에 부르던 그 문둥병, 이 문둥병 환자를 돌보면서 목회를 하셨어요. 이게 전염병인데 손양원 목사님은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뭐 마스크를 쓴 것도 아니고 장갑을 낀 것도 아니고 이 한센씨병 환자 손잡고 기도해 주시고 고름이 나면 그걸 짜주시고 고름이 안 나오면 입으로 그걸 빨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애양원에서 목회를 하면서 한센병 환자를 돌보셨어요. 그러다가 1948년에 그 유명한 여순 사건이 일어나죠. 이 공산당들이 이 우익에 속한 사람들,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때에 이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이 고등학생이었는데 동신, 동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아들이 고등학교 수업을 받다가 이 공산당들이 수업 시간에 들이닥쳤어요. 그리고 손양원 목사의 아들이고 기독교인이라는 걸 알고 물어봤겠죠. 네가 예수를 배반하고 교회 안 다닌다고 하면 목숨은 살려줄게. 하지만 이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시고 나는 결코 신앙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 한마디에 결국 총에 맞아서 두 아들이 죽습니다. 이 생때 같은 고등학교 두 아들이 장례를 치르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 시신 앞에서 감사 기도를 드려요. 10가지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 내용을 보고 있으면 이게 도대체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인가 싶어요. 우리 가문에 순교의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한 명도 아니고 2명을 우리 가문의 순교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우리 아들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국보다 좋은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게 아버지이고 목사님의 기도였어요. 이 기도를 들으면서 이 장례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서 손양원 목사님이 결단을 해요. 내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내가 아들로 삼겠다. 그래서 수소문해서 그 청년을 찾아냅니다. 안재선이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었는데 정말로 손양원 목사님이 그 청년을 자기 양아들로 삼아요. 가족들이 너무 싫어했죠. 사모님이 싫어하고 남은 형제들이 싫어했어요. 그 여동생 손동희 권사님 증언을 보면 아니 우리 오라버님의 원수를 어찌 아들로 삼을 수 있느냐. 우리 아버지 해도 너무한다. 이런 글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 청년을 실제로 양아들로 삼고 귀하게 키웁니다. 목사하라고 신학 공부까지 시켜요. 근데 이 안재선 청년이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인품에 감화감동해서 신앙인으로 이제 한때는 좌익이었는데 신앙인이 되었고 신학 공부까지 마쳤는데 차마 목회를 하지는 못했다고 그래요. 죄책감 때문에. 젊은 사람을 죽였더니 죄책감 때문에 차마 목회는 못하고 이 안재선 씨의 아들이 지금 목사님이 되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을 품는데 내 아들의 원수까지도 품는 손양원 목사님. 그래서 이 이야기가 글로 기록되어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과 영화로도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 일화를 백범 김구 선생이 들었대요.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 죽인 원수를 양아들 삼았다고 하더라. 이 이야기를 듣고 백범 김구 선생이 무릎을 탁 치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렇지. 공산당과 싸우려면 저렇게 싸워야지. 이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기독교는요, 힘과 힘이 부딪히는 종교가 아니고 사랑으로 힘을 복속시키는 종교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으로 하여금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이걸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감동을 하는 거예요. 아, 기독교는 저런 종교구나. 신앙인은 저런 사람이구나. 이걸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록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잃었지만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얻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기독교는 순교자의 씨앗 위에 교회를 세워가는 종교예요. 이게 사랑의 종교,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해야 할 대상은 이 오늘이 아니에요. 당장 살아가는 이 눈앞의 현실을 위해서 투자할 일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현재, 저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위해 투자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늘 선을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착한 일, 의로운 일은 잠시 보류할 일이 아니고 지금 당장 시행해야 될 일이에요. 그걸 제가 어머님 보면서 깨달았어요. 가장 큰 후회가 취임 예식 때 모시고 왔어야 되는데 내가 크게 잘못했구나. 평생 후회가 남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이게 선한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바로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에이, 기회야 또 찾아오겠지 라는 마음은 마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인데 여자 목사예요. 여자친구예요. 저하고 중창단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찬양 선교도 같이 가고 교회 찬양 집회도 같이 다니고 결혼식 축가도 같이 다녔어요. 그렇게 대학 4년을 같이 보냈죠. 그리고 그 여자친구도 신학을 했고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신랑을 만나서 사모님이자 교육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남편 목사님이 여수에 있는 교회 담임으로 내려가게 되어서 이 가족이 다 여수로 내려가게 됐죠. 그러면서 서울에서 잘 못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여름 행사 다 마치고 교역자들끼리 여수 쪽으로 교역자 수련회를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수에서 여장을 풀었는데 이 친구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수까지 왔으니까 얼굴 한번 보면 좋겠네 이 생각을 했는데 밤도 늦은 시간이고 또 저는 저 혼자 내려간 게 아니고 목회자들과 같이 내려갔으니까 사사로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전화라도 해볼까? 목소리라도 한번 들어볼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아이고 이렇게 야심한데 남의 부인이 된 친구한테 목소리 듣게 또 전화가 안 되는 거 웃기지. 나중에 서울 올라오면 그때 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연락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2달이 지났는데 이 여자 목사님이 교통사고로 천국으로 갔습니다. 동기들이 다 모여서 장례를 치렀죠. 근데 너무 크게 후회가 남는 거예요. 그때 전화를 할 걸. 그때 전화를 할 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선한 마음은 시시때때로 내 마음에 다가옵니다. 그럴 때에 이거는 좋은 생각이다. 이건 의로운 생각이다. 이거는 선한 생각이다. 그러면 이 일은 미루시면 안 됩니다. 바로 시행을 하셔야 돼요. 미루었다가는 후회하는 일이 생겨요.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기에 적절한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을 놓치고 지나가면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을 말합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17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선을 행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게 바로 이겁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죄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 의로운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이 지금 바로 행하라 하시는구나.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내가 목소리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전화하시면 되고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만나시면 되고 같이 식사하시면 돼요. 그런 일은 미루실 필요가 없습니다. 떠오르면 바로 연락하십시오. 떠오르면 바로 만나십시오. 그래야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마음을 움직이세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게 하시고 용서와 화해로 만들어 주시고 결국 온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만드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러니 선을 보셨다면, 선을 들으셨다면 결코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마누엘의 온 성도들은 잘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비전이 있잖아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말씀으로 무럭무럭 자라가고 선교함으로 더욱 뻗어가는 교회, 우리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아끼시면 돼요. 그리고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늘 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 부르면서 말씀의 사람으로 조금씩 자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도와야 될 사람, 내가 도와야 될 선교사님이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면 미루실 필요 없습니다. 그때 하시면 돼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 일하시고자 나에게 그 이름을 들려주시는구나.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구나. 내가 당장 해야지 라고 바로 도우시면 됩니다. 이것이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이고 선을 미뤘을 때 악을 범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잘 하실 수 있으시죠?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은 선의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를 만나든 무슨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 따라 기도하며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쳐주시고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널리 울려 퍼지는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안개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에 내 생각, 내 욕심, 내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료 빛이 되진 말씀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에서는 찬송만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 따라 에녹과 같이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들을 만났을 때,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기꺼이 나의 지식과 나의 재물을 다 들여서 섬길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이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바로 생명샘물이 흘러넘치는 생의 근원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 통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이들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